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유의지로 운명을 개척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 25장의 시대적인 상황은 주전 609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원년이자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째이죠. 이 말씀을 들은 청중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지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상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한 유다의 파멸입니다.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이것은 주전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으로 완성되죠.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데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몇 년 후? 70년 후라는 거예요. 그때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신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어려운 운명이지만 그 삶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라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움직이는 거라면, 뜻대로 움직이는 거라면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운명론이죠. 예정론에 관한 질문. 뭐 지금도 이야기가 분분한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갈무리하고 넘어가야 될까? 신학적으로 기독교적 운명론은 예정론이죠. 예정론은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교리 중에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당혹스럽고 난해한 교리이죠.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도 자기 뜻과 달리 예수를 믿게 되고,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자는 믿고 싶어도 자기 의지와 달리 믿을 수가 없는가 라는 문제. 바로 이러한 아주 질문 속에 어찌 보면 교묘한 함정이 담겨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죠. 운명, 하나님의 선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죠? 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께로 오는 사람은 누군가 이끌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면 나는 뭐지? 이런 생각 들잖아. 바울의 기록에도 발견되죠. 바울의 선택과 하나님 주권 사상인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거든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은혜 줄 자를. 그죠?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오니에게 너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말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 이러한 예정론에 관련된 말씀들,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문제는 이러한 예정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정감을 줘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시에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인간의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인간에게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으로 이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인간의 개개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 유다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포로가 된 유다인들이 70년 후에 자신이 자유를 얻을 것이 예정돼 있다면, 예정돼 있어 이미.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그런 예정론을 가지고 믿고 있다면 포로된 입장에서 자유를 향한 투쟁 의미가 없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산다고 가정해 봐요. 야, 36년 후에 결국 해방될 거야. 그럼 독립군, 광복군 뭐하러 뛰어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은 나타날 수 있는 숨어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인간은 정해진 각본대로 살아야 하는 영국 배우인가?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명확한 사실이 뭡니까?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라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주체성, 어느 교수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아이들 밥 먹일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가 숟가락 들고 직접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100이면 99명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만일 우리가 각본대로 움직여야만 한다면 주체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이 세상은 정말 재미없는 삭막한 곳이 될지 몰라요. 또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 왜? 하나님의 예정대로 움직인 건데 어떻게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예정된 각본이잖아요.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예정되었다면 이 세상의 무질서와 악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면 안 되지.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자연적인 재앙, 전쟁, 암과 같은 질병들 여기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죠. 그죠? 특별히 칼빈이 말하고 있는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 사상이잖아. 유기에 관한 문제 심각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구원하고 어떤 이들은 버리시기로 작정하실 수가 있을까? 선택받은 자는 감사한 일이지만 버림받은 자들은 너무나 억울하잖아. 이러고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 하나님인가? 예정론의 모순인 여러분, 이보다 더 있어요. 모순점이. 만약 구원받을 자를 정해져 있다면 구원받을 자가 왜 전도해야 되지? 불행의 열정인 사람이죠. 전도 대상자인 불신자도 여러분 마음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 예정돼 있다면 언젠가 믿을 거 아니야? 가능한 그 기회를 미룰 수 있겠죠. 전도할 사람은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고, 불신자들은 여러분, 그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껏 세상에 살다가. 지금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던져봤을 질문 아니겠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주의가 있잖아요. 하나는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베타주의는 뭡니까? 이 스크루시즘이라고 그러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관 가운데 하나이죠. 포괄주의는 뭐냐?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거죠. 포괄주의. 예수님은 우리만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구원의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라는 거죠. 근거 본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 예수를 모르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구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다. 다원주의는 뭐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해. 산으로 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을 향해 올라가잖아.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다원주의. 다원주의 우리 동의하지 못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포괄주의와 베타주의에서 여러분 포괄주의의 이 뭐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들은 선택의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이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문제라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자, 주목할 것은 뭐냐? 예정론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 역시 성경에 기초한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예정론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 우리의 자유의지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 자유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아담의 하와가 선악과를 먹겠어? 그죠? 우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의지적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주적인 초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초대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에 사실 칼빈의 이중 예정 사상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사실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거죠. 야, 하나님 다 예정하셨다면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죠.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면서 웨슬리가 품게 된 게 뭐냐? 자유의지. 선행은총론이라고 그러죠. 선행은총. 선행은총론의 중심 뿌리의 구절이 뭘까? 물론 성경에는 그 신학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1장에 있는 말씀인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근데 믿음 앞에 뭐가 있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은총이 선택의 자유를 선행하는 은총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믿게 된 게 아니야. 믿고 나니 하나님이 선행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믿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갖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의로우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인간을 선택하시고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 되는 거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한 여인을 예를 들어서 폭력으로 굴복시켰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은 인격적이거든요. 인격이 있으려면 상대가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 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그 속에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제한된 전능성,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시면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자유를 통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로 인간을 만드신 거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느냐.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사귀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다라.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여러분 시소와 같다고 봐요. 저는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낮아져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 이 균형이 아닐까요? 균형. 균형. 이 균형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의 은혜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러 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인 거죠. 그죠? 찾아오시는 은혜. 동시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 혈을 증거하는 여인이. 혈을 증거하는 여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두 종류인 거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 그죠? 동시에 정반대편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붙들어야 할 타이밍일까요? 저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뭐냐?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삶. 이게 진짜 운명을 바르게 개척해 나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운명을 개척해. 이때 운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의 길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